자, 아직 오늘은 십자가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지체. 지체라는 것은 몸, 한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샀다. 왜 피값을 줬을까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피 예.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해지고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근데 그 피가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 히브리서에 보면 짐승의 피는 매번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있는 피는 오직 거룩한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사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살 때도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돈 값을 줘야죠. 지불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가져오는 것은 그래도 도둑질. 예, 절도, 도둑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예수님도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합법적으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사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됐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값을 주고 산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우리는 한 몸으로 지체가 되었다. 자, 지체는 또 다른 별도의 개체가 아니라 몸의 한 부분이다. 손과 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한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교회의 회원이 되고 또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스도의 교회 생활은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 거리가 멀어도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각자 해야 할. 주일날 와도 나는 뭐 하는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각자의 역할이 뭐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수행적으로 꼭 그 일을 해야만이 내가 역할을 다하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그럼 다 일을 하고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일만 하는 거죠. 앉아서 회중이 되어서 같이 예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 속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일만 하지 마라. 일만 하지 마라. 내가 일하는 그 현장 안에 있으면 거기서 예배해라. 내가 카메라를 잡고 있어. 카메라만 잡지 말고 모니터만 보고 있지 말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근데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카메라만 잡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신앙도 회복이 되지도 않고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찬양단은 앞에서 찬양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찬양하니까 예배한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요. 그것도 하나의 잡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찬양하고 내려와서 예배를 안 드려. 졸아. 딴지대. 그건 일한 거죠. 앞에서 찬양했다고 그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서서 찬양하든 회중에 앉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자니까 앞에서 설교하고 그럼 그건 예배가 되고 앞에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는 가만히 딴짓하고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예배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래서 여러분들 각 분야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역할대로 예배자로서 또 어떤 기능적인 사역을 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하면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만 하면 말 그대로 일만 하다가 시험 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찬양단을 하기 위하여 찬양단이 기도해야 되죠. 영상TV 카메라를 잡기 전에 기도로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 부르짖는 기도가 없다. 그냥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주보를 나눠주기 전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신년자매니. 예? 그러니까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야. 예. 내가 뭔가 환영을 해. 뭐 주차장에서 안내를 해. 근데 기도로 하지 않으니까 대판 싸우는 거야. 주차장에서.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게 다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을 맡은 사람들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게 교회 한 몸, 한 지체라는 말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역할을 다하는 데 있고, 이 역할을 수행할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밝고 힘이 있고 또 삶의 평화와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놀라운 은혜의 평안이 충실한 교회 생활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십자가가 있는 건물, 제 뒤에 배경이 보이는 이걸 우리 교회에 있네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예배당인 거죠. 예배당.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지금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열어놓으니까 애들이 여기가 놀이터가 된 거죠. 교회 와서 노는 거예요. 교회. 사실 이제 교회라는 공간이 누구에게나 다 오픈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곳,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계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사실 이게 이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게 사실은 그런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건물들, 물론 건물을 잘 지어놓은 건 아니에요. 겉모습만 번지를 하지 속 알맹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건물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예배 사역, 하나님의 이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사역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공간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군포에 있었을 때는 그 입지 조건 자체가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지역이었잖아요. 거기가 아이들이 막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외진데 있고 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았던 공간인데,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열린 공간에서 우리가 진짜 사역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게으름이다. 교회가 다 이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 그렇습니다. 이 고백.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헬라어로 페트라죠. 페트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자,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바로 헬라어, 여기는 히라버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란 말,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바로 불러냄을 받았다. 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들, 이게 교회였습니다. 그럼 어디서 불러냄을 받았는가? 집에 있었던 사람들 다 광장으로 불러 모은 거야. 왜 모았어요? 뭔가 전할 게 있는 거지. 그죠? 자, 불러냄을 받았어. 어디서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세상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냈어.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냈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냈어. 사망에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내는 거죠. 자,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여기에 참고 성경 구절을 한번 불러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던 어둠의 소리를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냈다는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10장 27절. 이건 참고 성경 구절이니까 나중에 혹시 공부하고 가르칠 일 있으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성전.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 교회는 베드로 같은 신앙 뭐예요? 고백.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물어보면 답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답변하는 사람이 거의 99%는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그동안 이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이거죠. 자, 그런 교회는 뭐가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인 마귀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아멘. 그죠? 요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음부의 권세가 나를 막 공격해 올 거야. 왜?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런데도 절대로 그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내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뭐냐?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안 된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죠? 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 자, 머리는 누구이시고? 예수님. 예수님. 자, 그럼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의 모든 지체들은 바로 성도들인 거죠. 오늘 여기 같이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손가락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발가락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고 그죠? 누군가는 입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고 눈의 역할을 할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역할이 다 다르다고 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하는 것도 없고 저는 교회도 이렇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는 뭐 어떤 기능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나는 교회에서 나는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필요치 않은가 봐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생각 가지고서 새끼손가락이 별로 쓸모없는 것 같아요. 새끼손가락이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정신되죠. 아파요. 그렇죠. 눈썹도 윗눈썹이 있고 속눈썹이 있잖아요. 속눈썹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원지를 눈을 보호하는 거지. 안구를 보호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눈썹 다 뽑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윗눈썹 요즘 아줌마들도 그러고 아가씨도 다 이거 밀어버리더만 밀어가지고 문신을 하더만. 신현이도 문신했어요? 안 했는데 굉장히 진하네. 굉장히 멍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정신이 멍 날아갔어. 이렇게 붕 떴어. 자, 눈 문신한다고 싹 눈썹을 다 밀었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나리자가 돼? 얘는 뭐지? 비가 막 물이 떨어져. 어떻게 이게 빗줄기야 이게 빗물줄기 이렇게. 눈썹을 타고 내려가야 되고. 처음 들어본다. 몰랐어요? 네. 이렇게 흐르는 거 이렇게. 근데 이게 없으면 이렇게 흘러버려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눈썹도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그러니까 필요치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필요치 않은 것은. 자,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필요한.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최고입니다. 이름 한 번씩 불러주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화자매님, 순상제님, 현상제님, 용성 목사님, 현사장님, 우리 목사님, 너무 필요한 존재입니다. 발표문에 적어놔 목사님이에요. 안현서 씨, 신현이는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간 현희 씨, 돌아봐라 정신아 돌아봐라.
그러지 말고 누워 있어 그냥 이렇게 지난번처럼. 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자, 교회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공동체. 가식적이 아니죠. 가식적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 눈으로 보이게끔 선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예시로.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계셔.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희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으로 평안, 기쁨, 삶으로. 삶으로. 예. 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 모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오해가지고 맨날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욕하고. 그럼 누가 교회 다니려고 하겠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누가 싸움을 걸려고 해도 여러분 싸움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교회 존재 목적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소원은 뭘까요? 영구원. 영혼 구원. 영고.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소원이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가 이번에 뭐 다들 작정하고 있는데 뭐 10명부터 500명까지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평생 작정한 게 아니고 40일 동안입니다. 40일. 6월 22일, 6월 23일까지 14일까지. 14일인가. 아무튼 그 주간까지 6주입니다. 6주. 이제 한 주 지난 거야, 한 주. 그러니까 40일 동안 작정하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되겠습니까? 그잖아요. 우리 윤영만 자매님 몇 명 작정했죠? 저요? 작정 안 했는데요? 작정서 안 낸 줄 알아요. 내가 다 읽었으니까. 몇 명 작정했냐고. 제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기대해 보세요. 뭘 기대해 보세요. 몇 명이. 기대해 보시라고, 기대해 보시라고. 기대해 보라고. 아니, 기대해 보시라고. 기대할 거니까 몇 명이냐고 빨리 얘기해 줘봐요. 저요? 예. 전 1000명이요. 아니다, 4000명. 4,000명? 어우. 40일 동안. 응. 이게 4,000. 그러니까, 4000명, 일단은 크게 잡아야지. 네, 그래요. 4,000명 크게 잡으면 그 중에 못해도 400명, 10%만 해도 400명 아니야. 그렇지. 그죠? 역시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지라 말씀하셨으니까 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거지. 그죠? 네. 만나고. 그러다 보면 걸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준비된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4,000명만 전도하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네. 그죠? 빡세게 기도하고,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빡세게 기도해서 40일 동안 우리 모두 작정한 바 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만약에 진짜 이렇게 작정했는데 우리 윤영환 자매님 400명을 전도했어. 우리 예수님 막 좋아가지고 막 기뻐 춤을 추면서. 그죠? 와, 우리 영화가 전도했다고 하면서 내가 빨리 재림해야겠다 그러실지도 몰라요. 아니, 제가 그러면요, 예수님 수업 그럴 거예요. 아니, 올스톱이야. 우리 가족들 안 들어왔어요. 수업.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알아? 400명 하나 또 들어올지도 어떻게 나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원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두 번째, 교회의 활동은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다. 자,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야. 그리스도의 소원이 있고 그리스도의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난 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다음 교회의 시작은 언제 시작했는가?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 교회. 시대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시대 때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게 광야 교회예요. 광야. 아. 세 번 그렇게 설교하죠. 광야 교회. 아,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성막이 있었잖아요. 네. 최초 교회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였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근데 마귀는 그 교회 공동체를 자꾸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데 그 시작을 언제 알렸느냐?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알린 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본격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 전에는 뭐였어요? 예시적인 거예요. 예표. 모형. 에덴 동산 교회도 모형. 광야 교회도 모형. 다 모형이었던 거죠. 이제 실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자, 오른쪽에 보면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뭘 만드는 거예요? 교회 사명? 제자 삼는 거. 예, 73페이지입니다. 네.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제자를 만드는 거. 제자 삼는 거.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제자라는 것은 선생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게 제자인 거예요. 그죠? 똑같이 하는 게. 내가 누구의 수제자야. 이것은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 임성재님이 이제 무형문화재 이제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수자인데 그 무형문화재 진짜 누구한테 전수했냐? 본인 아들한테 전수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무형문화를 누구에게 물려줄 거냐 이거거든요. 그 전수자로부터 배운 거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그와 같다. 자, 제자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뭘까요? 실천. 학습. 예? 하나는 배운 것은? 제자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땡생산, 재생산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 그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야, 그럼 저 여기 사람 보니까- 이번에 전파라고 쓰나요? 이번에 바뀌었나 봐요. 뭐가 바뀌었어요? 책이 바뀌었다고? 이게 교재가 교재가 이상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재가 좀 달라요? 내가 맨날 내가 봐야겠다. 73페이지. 내가 옛날 교재만 보니까. 전파라고 썼는데. 이거 배운 거, 이게 지금 교재가 또 바뀌었구나. 제자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배운 것을, 실천 전파? 교재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자, 제자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생산이 훨씬 나은데 이걸 왜 실천으로 바꿨을까? 재생산도 써놓겠습니다. 교재를 이걸로 써야겠네. 안 되겠네. 자, 세 번째. 자, 어쨌든 실천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그죠? 네. 네. 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뭐예요? 성품. 성품. 성령의 열매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사역. 아하. 성령의 은사는 사역의 사역. 성령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 이게 다 사역이죠, 사역. 그걸 다 배우고 전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은사를 따라 우리는 사역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어요. 가서 뭐하고? 신뢰를 주고 지키도록 가르치고. 가르쳐라 라는 것이죠. 먼저는 가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모르겠지? 안 그래요. 옛날엔 교회 건물 잘 지는 사람들이 저절로 오겠지? 지금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재개발되는 데다가 시원하면 사람들이 와요. 그게 제자 삼는 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학생들이 학교 앞에 가가지고 막 버스킹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나러 갔어. 그러니까 만남이 있었고 그 아이들 가운데 준비된 아이들이 또 기도하면서 갔을 거니까 만남을 허락하고 저도 교회 갈게요라고 아이들이 뭐 전화번호까지 줬다. 뭐 믿고 그냥 일을 오겠지. 이게 아니겠죠. 계속 연락하는 거죠. 내일도 연락하고 모레도 연락하면 계속 연락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는 게 중요하다. 오늘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서 침례를 줘라. 침례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이죠.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가르치려면 내가 또 알아야 가르칠 수가 있죠. 자, 교회 존재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 나오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자, 그 뒤에 보면 제자 훈련의 방법은 지식 전달보다 뭐예요? 능력. 지식만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능력 배양입니다. 가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 능력을 주시고 너희도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고쳐라. 능력 배양이죠. 교실 강의보다 현장 보여서요. 실습. 실수. 실습. 현장에 실습 나가 두 사람 짝지어서 보냈죠. 그리고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행동으로 진짜 예수님을 다 보여주셔야 돼. 사랑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섬기는 것도 발도 씻어주시고 귀신 주고 병 고치는 것도 다 보여주셨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교회 회원 우리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교회 회원 아무나 교회 회원이 될 수 없어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니까. 거듭나야 된다. 등록카드 냈다고 해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가 등록카드 내고 나서는 이 생명삶 과정이라는 12조 과정을 우리가 거치신 분들, 양육 마치신 분들의 한해서 우리가 정의원증을 나눠주고 정의원 축하를 했었죠. 이제 교회 통합되면서 이제 그게 일단은 다들 합쳐져야 되니까 그거 무시하고 다 이제 들어오게 했는데 다시 이제 요 기틀을 다시 잡아가야 되겠죠. 어찌됐건 교회 등록카드를 냈다고 해서 교회 회원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 회원의 자격은 뭔가? 뭘까요? 거듭나야 된다. 그렇죠?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계속 반복되죠. 두 번째,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에 나도 한 몸이 되겠다는 것이죠. 나도 이제 이 교회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침례라는 고백입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사실은 침례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굉장히 축하의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 회원으로 그 다음에 가입해야 됩니다. 침례 받은 것으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교회는 당신에게 침례를 베푼 후에 당신의 진정한 의사를 따라 교회 회원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뭔가 강요하지 않죠. 그래서 충분히 마음에 자신의 결단이 있으면 교회 등록카드를 내고 정식으로 교회 회원이 되겠다라고 신청하라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 기간인데 그럼 이런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전도에 왔어. 주일날 왔어. 알아서 한번 예배 드려보고요. 마음에 들면 등록카드 내시고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왔을 때 등록카드 내게 해서 그 뒤에 후속으로 케어하는 게 나을까요? 등록카드 먼저. 첫 번째요. 예, 이 전도 특히 이제 전도 축제 기간 같은 경우는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집중해서 전도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등록카드를 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다. 예전 같아서 사실 이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죠.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라. 이게 그죠? 그게 네. 소극적인 태도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적극적인 태도로. 물론 이제 등록카드 내라고 해도 안 했는데 윤영아 자매님 오자마자 주일날 등록카드를 먼저 댔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예요. 새벽기도 몇 번 나오더니 한 3번 나오더니 주일날 오더니 바로 등록카드 되겠다고. 그 제가 말렸죠. 왜 이렇게 빨리 되냐고. 좀 교회를 좀 둘러보고 좀 예배도 참석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좀 알아가면서 등록카드를 뭐 이렇게 급하게 빨리 냈느냐고 막 제가 막았던 이상한 교회죠. 그죠? 유일하게 막힌 사람이에요, 제가. 몇 사람 있어요? 몇 사람? 네, 아무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 윤영아 자매입니다. 그죠. 자, 어찌됐건 지금 이제 특별 전도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초청이 왔어. 여러분들이 초청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록카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죠. 알아서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등록카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등록하고 싶은데 등록하라는 말을 안 하니까 괜히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렇죠. 신화평 자매님 같은 것도 지금 온 지 꽤 됐잖아요. 네. 꽤 됐는데 작년부터 왔었으니까 작년 9월 달부터 왔으니까 그렇죠. 오래 다녔지. 우리 거의 통합하고 거의 같은 시즌에 왔으니까. 네. 근데도 등록카드를 내란 말을 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좀 서운한 거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내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는데 물론 주일날 이제 본교회 가니까 오는데 등록카드 내란 말도 안 하고 그게 잡아당기질 않으니까 강제성이 없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살려면 알아서 선택하세요. 맨날 그렇게만 얘기하지. 안 그랬어요, 강제성을- 목사님.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거기 그만 목사님이랑 아니 아. 좀 옮기라고 왜 거기 거기 자꾸 가시냐고 그러니까 주일에. 거기서 제가 얘기를 안 했다고. 아, 목사님이. 그분은 그거지. 교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그치, 목사님 그치. 목사님 옮기라고 탓이야, 하면, 그거는. 네. 맞아. 목사님 그럴 탓이야. 건데 제가 막 강력하게 끌어당기지 않으니까 그게 좀 서운했다고. 근데 그치.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 등록을 했잖아요. 네. 큰 결단하면서 제가 등록을 했는데 지금 너무 좋다고. 이제는 그때는 거의 이방인처럼 수요일 날 와서 금요일 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고 은혜를 받긴 하지만 이방인처럼 괜히 눈치 보이고 그랬는데 등록카드를 내고 나니까 이게 내 교회가 되었다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등록카드를 내고 안 내고의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여러분 초청하고 전도했으면 등록카드 쓰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네. 그래야 이제 교회에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회원으로 가입해야 된다. 자, 여기 회원이 되시는 단계 3단계가 나오죠.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첫 번째는 등록, 출석, 출석 등록. 탐색하라면서요. 탐색. 참석하라고요? 네, 탐색했잖아요. 이분들이 방금 위에서 다 한 거 가지고 지금 뭐 다시 한 건데 아, 뭘 생명상을 몇 번씩 했다고 해도 다 뽀록 나오고 이거 말이야. 거듭남, 영접.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탐색이 거듭나야지. 아니고 거듭나야지. 그리고 신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거죠. 여기다 뭐 탐색 인력 뭐 이런 거 쓰려고요? 아까 뭐라고 했어? 출석? 정탐. 정탐? 하여튼 참 깝깝하구만. 역시 엘리트. 자, 교회 회원의 임무가 나오죠. 임무. 자, 교회 정규 집회에 열심히 출석하라. 예배죠. 정규 예배,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모든 것들은 정규 예배입니다. 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죠. 주일에 한 번만 가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잘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안 생겨요. 보장이 없습니다. 뭐 회사도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요.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
학교도 그냥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절대 말이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중간중간 하는 것도 우리 영적 재충전, 재점검, 점검하고 맞습니다. 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은 이제 다 이게 특성 있잖아요. 예배 때마다 금요일날은 막 더 많이 부르죠. 기도할 수가 있고 주일날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금요일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수요일날 말씀으로 다시 제도 좀 받고 요거 점검. 나는 그것도 부족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매일 밤만 나와서 철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신앙은요 흔들려요. 그리고 종교성이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정규 예배 열심히 출석해라. 유스비전 캠프 빠지지 마라. 주일성수 잘해라. 목숨 걸고 해라. 주일성수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요즘 주일성수에 목숨 거는 사람을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주일성수를 왜 이렇게 그냥 뭐 하면 빠지고 뭐 하면 빠지고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인정하고 믿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일 성수만큼 사실 목숨같이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매 주일날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출근해야 된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또 출근하랬대. 그럼 주일날 예배 생활을 못 하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저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맞는 거지.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했다고 내가 더 좋은 직장에 간다는 보장은 없어. 그러나 나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신앙의 결단, 주일성수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신앙의 규범을 준수해라. 신앙의 규범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세 번째, 성경과 교회의 뜻을 따라 헌금을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을 들고 나와야 돼요. 예물을 들고. 그리고 또 교회의 뜻에 따라 교회가 정한 것들이잖아. 뭐 특별 예물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정한 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서도 정해진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들. 11조도 마찬가지죠. 이건 나의 선택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11조는 구약에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11조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성전이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약의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랬지만은 그 성전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그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죠. 지금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든 아니면 이렇게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집합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어서 예배 공간으로 나오든 어쨌든 교회 공동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건물도 있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사역하는 또 사역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보면 했다가 안 했다가 또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주일날 나올 때도 주일 예물 자체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이 헌금하는 거 매주 내가 점검하지 않아요. 점검하지 않고 누가 헌금했는지 누가 안 했는지 그거 내가 보지도 않지만은 어쩌다 한 번 시작하는지 어쩌다 한 번도 아니야. 뭐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아니면 1년에 한 번, 2년에 지난번에 한 3년에 한 번 내가 처음으로 내가 한번 싹 뽑아보라 해서 우리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 내가 뽑아보라고 했어. 내가 다 봐봤어. 봤더니 너무 엉망인 거야.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왜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까? 왜 건강의 문제를 겪을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 생활하지 않아요. 헌금 생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쏟아져 나가요. 엉뚱한 데로 다 나간다니까. 11조 뭐 아까운데 뭐 낯쓰기도 아까운데 여러분 안 해보세요. 그거보다 더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갈걸요. 병원에다가 11조 다 바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걸 병원에다가 사고 쳐가지고 사고 수술비로 다 나가. 어리석은 거죠.
그거 아낀다고 뭐 그거 한다고 참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회를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안에서 신앙을 훈련받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를 여러분 운영하고 유지하려면 전기세만 해도 여기 이 건물은요 이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80 몇만 원. 여기 180만 원 나와 200만 원. 거기다 또 사역자들 있으면 사역자들 또 사역비 나가야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부담할 거냐? 이건 단임 목회자 혼자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십시비반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집에도 한 가정이 있으면 아빠만 책임지나요? 어려울 때는 뭐 합니까? 어려울 때는 맞벌이도 하고 애들도 나가서 돈 벌어와서 같이 보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건강한 가정이죠. 죽으라고 아빠가 가정이니까 아빠가 알아서 다 책임져. 그러면 그 아빠 나중에 집 나갈 거예요. 못 살겠다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같이 도와가는 거예요. 가정은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 물질관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리석은 행동들. 그래서 이제 뭐 11점을 저주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아주 사꾼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죠. 교인들은 헌금하기 싫으니까 또 그런 거 들으면 이게 진리네 생각하는 거야. 그게 진짜 복음이네. 헌금 강조하는 교회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네.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근초에 내가 11조를 바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11조 잘했다. 잘했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인과 신이 그죠? 인과 신과 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말은 11조를 안 해도 돼라는 말씀이 아니라 11조 해야지 당연히. 그러나 그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도 하되 이게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11조는 안 해도 돼 라고 말한 게 아니었던 거죠. 물론 11조라는 것은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서원하고 결단했던 거였고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꿈속에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가는 것을 보고 난 날 깨어나서 뭐라고 하는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도 소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11조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고 이 성막과 이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나머지 백성들은 11조를 해라. 근데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0의 3조. 11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넉넉하게 해야 가난한 자들도 도울 수 있고 또 이 성전, 교회를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헌금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복을 받지 못 받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헌금을 진짜 많이 강조하잖아요. 헌금을 정말 믿음으로 하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믿음으로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막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막 심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실 걸 나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고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돌아왔을 때 보면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꾸 심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거두게 하시더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려고 하고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것이지 앞으로 더 많은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나는 여러분들도 그 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복의 주인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훈련.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 반드시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보시고요. 복을 주셔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교회 사업에 협조해야 된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나. 교회 사업. 지금 뭐 전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뭐 유스비전 캠프 이제 또 6월 달에 유스비전 캠프도 준비하겠죠. 뭐 선교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 축제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우리 청년들도 또 어른들도 와서 일부러 와서 막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데 그게 힘이 되는 거지. 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럿이 도와주니까 그만큼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죠. 뭔가 일할 때는 막 똘똘 뭉치는 거야. 똘똘 뭉치죠. 적극 협조해라. 또 교회 회원의 임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써 있잖아요. 써 있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거 6번 5번 전도해라. 전도 가장 중요한 거 전도. 그리고 6번 성경 읽기 말씀을 읽고 하는 거. 자, 이게 교회 회원이 되고 또 교회 회원의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